영축산 햇살이 부처님의 가사를 비추는 오후였습니다. 법회에 모인 수천의 대중은 부처님의 입술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새조차 울음을 멈춘 듯 법회장 전체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고 엄숙한 기운이 법회장을 휩쓸었습니다. 대중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오늘 그대들에게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다음 순간 그 입에서 나온 이름은 충격이자 천둥소리와 같았습니다. 데바다타. 쾅! 마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법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숨을 헐떡이며 옆 사람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데바다타. 그 이름은 저주였고 악마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면서도 스승을 죽이려 한 자였습니다. 교단을 분열시키고 술 취한 코끼리를 풀어 부처님을 짓밟으려 했으며 언덕 위에서 돌을 굴려 부처님의 발에 피를 흘리게 한 자였습니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는 그 악인이었습니다. 안한 존자가 두려움이 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저 악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까? 대중들의 의심을 잠재우듯 부처님은 조용히 모두를 둘러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들이 아는 것은 현세의 자취일 뿐이니라. 대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와 나 사이의 깊은 인연, 무량겁 전부터 이어져 온 그 진실을 그대들은 알지 못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듯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그대들에게 그 인연을 들려주리라.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자만이 이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니라. 무량한 과거, 한 나라가 있었지. 그 나라에는 덕망 높은 왕이 있었고 깊은 산 속에는 한 선인이 있었느니라. 사리불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왕과 선인이 누구였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만 지으실 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왕은 백성을 사랑했고 육바라밀을 수행하며 깨달음을 구했습니다. 왕의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위 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싶구나. 왕은 날마다 보시를 실천했습니다. 굶주린 이에게 음식을, 헐벗은 이에게 옷을, 병든 이에게 약을 주었습니다. 나라의 창고가 비어도 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왕비의 보석도 태자의 옷도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진정한 법을 구하고 싶다. 대승의 법,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위대한 가르침을 찾고 싶다. 왕은 온 나라에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대승법을 설해줄 수 있는 이가 있다면 내가 일생 동안 종처럼 섬기리라. 신하들이 만류했지만 왕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사선인. 온몸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흘렀고 눈빛은 깊은 산중의 샘물처럼 맑았습니다. 왕이시여, 나에게는 묘법연화경이 있소. 하지만 아무에게나 전하지 않는다오. 왕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년이요. 천년 동안 나를 섬기고 시봉한다면 그때 이 법을 전하리다. 왕은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천년이든 만년이든 기꺼이 선인님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왕은 왕위를 물려주고 선인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왕비가 울며 매달렸지만 왕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법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소. 산속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은 이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한낮 시종에 불과했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물을 길어왔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계곡물을 손으로 떠서 선인의 방으로 날랐습니다. 한때 왕이었던 손이 거칠어지고 갈라졌지만 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해가 뜨면 산으로 올라가 뗄나무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과일을 따러 숲속을 헤맸고 저녁이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든 일이 기다렸습니다. 몸이 쑤시는구나. 내 평상이 되어라. 왕은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등을 평상처럼 내주었습니다. 선인이 그 위에 누우면 등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지만 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이 시리구나. 너의 몸으로 내 발을 녹여라. 왕은 자신의 품에 선인의 발을 안았습니다. 이런 날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100년, 500년, 700년, 900년이 지났습니다. 왕의 몸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법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 욕심일지니 다만 이 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다. 드디어 1000년이 되었습니다. 선인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이여, 1000년 동안 그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소. 단 한 번도 게으르지 않았소. 그대의 굽업심은 진실하도다. 묘법 연화경의 가르침이 선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씨앗이 있느니라. 어떤 존재도 예외가 아니니라. 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00년의 고행 끝에 마침내 진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중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때 왕이 바로 나였느니라. 법회장이 일순간 크게 술렁였습니다. 대중들은 그제야 숨을 내쉬며 마침내 예상했던 답이 나왔다는 듯 환희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사선인, 그가 바로 지금의 데바다타이니라. 데바다타는 나로 하여금 법화경을 듣게 한 선지식이었느니라. 그의 시련이 없었다면 나 또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니라. 아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데바다타가 저지른 그 모든 악행은 무엇이었습니까? 현세에서 보이는 것은 겉모습일 뿐이니라. 선과 악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무량한 인연 속에서 보면 가장 큰 시련을 주는 자가 가장 큰 스승이 될 수 있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대중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데바다타가 선지식이라니? 그렇다면 그가 저지른 끔찍한 악행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대들의 의심을 잘 알고 있느니라. 이제 데바다타의 미래를 말하리라. 부처님께서 깊은 명상에 드셨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데바다타는 한량없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반드시 성불하리라. 대중이 술렁이었습니다. 그의 명호는 처망열애라 하리라. 열의 모든 명호를 갖추게 되리라. 사리불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가 어찌 그러한 명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부처님을 해치려 했고 교단을 분열시켰으며 오욕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자가 어찌... 사리불이여, 업이란 영원한 것이 아니니라. 업에는 실체가 없고 다만 인연 따라 일어날 뿐이니라. 데바다타가 성불할 세계는 천도라 하리라. 그는 그곳에서 20중겁 동안 머물며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리라. 그리고 항아수 모래만큼 많은 중생들이 그 법문을 듣고 아라한과를 얻으리라. 목걸련이 물었습니다. 악업의 과보는 어떻게 됩니까? 현세의 악업으로 인해 데바다타는 고통받고 있느니라. 그러나 그 고통이 다하면 과거세의 법화경을 설한 공덕과 미래의 교화 가능성으로 인해 성불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법화경의 힘이니라. 모든 중생에게 성불의 가능성이 열려 있느니라. 가섭이 합장했습니다. 데바다타에게 성불의 약속을 내리신 것은 곧 우리 모두에게 성불이 약속되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느니라. 가장 악한 자에게도 성불의 문은 닫히지 않거늘 이 법을 믿고 수행하는 너희는 의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 젊은 비구가 물었습니다. 악행을 저질러도 결국 부처가 될 수 있다면 선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바라보셨습니다. 선한 물음이로다. 들으라.
악업을 짓는다면 그에 따른 고통을 반드시 받느니라. 데바다타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그것이니라. 하지만 그 고통이 끝나면 과거의 선업과 미래의 인연이 성숙하여 성불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악업은 고통을 부르고 선업은 행복을 부르느니라. 성불의 씨앗은 모든 중생에게 있지만 그 씨앗이 싹트는 시간은 각자의 업에 따라 다르니라. 선업을 쌓는 자는 빨리 꽃 피울 것이요 악업을 쌓는 자는 오랜 고통 끝에 꽃 피우리라. 대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데바다타에게 수기를 내림은 모든 중생 개성불의 진리를 확증하기 위함이니라. 너희 중 누구도 스스로를 낮추지 말라. 너희 모두 안에 부처의 씨앗이 있느니라. 아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법화경의 광대한 자비를 깨닫겠습니다. 가장 악한 자도 버리지 않으시니 저희는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습니까? 법회장에 감동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데바다타조차 성불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희망 속에 있는가.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대들은 데바다타의 이야기를 들었느니라.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느냐? 대중이 고요히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선악의 겉모습에 집착하지 말라. 지금 그대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훗날 돌아보면 그대를 깨닫게 한 스승일 수 있느니라. 데바다타는 내게 가장 큰 시련을 주었지만 그 덕분에 나는 더 큰 자비심을 얻었느니라. 만약 그의 시련이 없었다면 나는 1000년 동안 법을 구하는 그 간절함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니라. 가장 악한 자에게도 성불의 문은 열려 있느니라. 너희의 원수조차도 법을 전하는 스승일 수 있느니라.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라. 법회가 끝났습니다. 대중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새로운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저 사람도 언젠가는 부처가 될 사람이구나. 나를 괴롭히는 저 상황도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일 수 있겠구나.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도 어쩌면 나를 단련시키려는 선지식일지 모르겠구나.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빛이 켜졌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도 빛이 닿을 수 있다는 희망. 가장 악한 자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 하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일 수 있다는 것을요. 영축산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오늘의 가르침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악과 선은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궁극적인 끝에는 언제나 성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저희는 생각하게 됩니다. 데바다타처럼 악업을 지은 이에게도 부처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이 법을 믿고 듣는 저희 모두 이미 성불을 향한 길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상황 역시 먼 훗날 돌아보면 저희를 가장 깊이 깨닫게 하고 성장시킨 소중한 스승이었음을 겸허히 알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제바달다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에 대해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